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사업이나 학업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사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찔러오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어긋나고 상처만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주님, 저 사람 정말 싫어요. 왜 저런 사람을 제 곁에 두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싫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의 태도가 문제고, 저 사람의 말투가 문제고, 저 사람의 행동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십니다. 상대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의 기준, 우리 안의 기대, 우리 안의 자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확신하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보기엔 완전히 틀렸어. 저건 아니야. 이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판단, 내 방식이 더 낫다는 생각,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의 교만, 판단, 독선을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싫은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모세의 리더십에 반발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도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고 결국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한 제자들만 곁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진짜 사랑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일부러 불편한 사람을 두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시며 우리의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다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 가기 싫어지고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종종 그 사람을 계속 우리 삶에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가족으로, 같은 소그룹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다가도 자꾸 마주치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적 성장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는다. 네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진짜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니? 너는 용서할 마음이 있니? 너는 겸손해질 수 있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 대한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억지로 바뀌려고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고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들끓고 분노가 치밀어올 때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말은 상처를 주고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은 틀렸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를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행동 일부만 보고 전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아시고 그 사람이 겪어온 아픔을 아시며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 안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 나는 저것보단 나아.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 곁에 거울 같은 사람을 두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깊이 찌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연단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경계선도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학대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관계는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과 상대가 변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내가 인내해야 할 때와 진실하게 대면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의 모든 행동을 그냥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한 사랑이 단호한 대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내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가, 내 안에 어떤 교만이나 기대가 이 불편함을 만드는가,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인내하며 배워야 할 순간인가? 아니면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인가?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자라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가 나를 해치고 있는가?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인내와 수용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며 어떤 때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시선을 바꾸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내 삶에 온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의 교만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차오를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사랑이 깊어지며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